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한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약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바울은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길게 보아도 몇 달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나서 이곳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는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들이 환난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였죠. 하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짧은 사역과 또 환난 속에 세워졌지만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수년 동안 오래 머물면서 충분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편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나 지식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들 또 다양한 사상이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철학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복잡했고 저들의 가치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길어야 몇 달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이키고 삶이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저 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했느냐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들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꾼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꾼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말로만 끝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의 양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저 편안한 상황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신앙 때문에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저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할 때 괜히 눈에 띄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우선하고자 말할 때 혹시 가족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저 쉽게 타협의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믿음은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고 또 손해가 닥쳐오고 상황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을 붙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단계,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금세 희미해지고 맙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주일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바쁜 일정과 업무 때문에 또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알림 또 현실적인 계산과 걱정 속에서 말씀은 쉽게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의식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찬양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옆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같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때문에 그것은 한순간의 감동일 수는 있지만 아직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위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결정을 이루게 만들고 말씀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시간 사용하는 것을 바꾸고 돈을 쓰는 기준을 바꾼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예전과 똑같이 산다면 아직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자체가, 환난 자체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드느냐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진난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손해가 와도 정직함을 택하고
마음이 아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붙든 말씀이 우리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며 자라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성경 지식이 많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외형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외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따라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태도가 달라지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그 기준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믿음은 실제 결정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돈을 쓰는 기준과 시간을 사용 우선순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을 움직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하고 일상에서는 다르다면 아직 믿음이 삶 깊이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시장과 병원 같은 평범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들의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 말 그대로 사랑은 단지 따뜻한 마음이나 좋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실제로 애쓰고 힘이 들 만큼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돌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위험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사랑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해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무리 내일이 바빠도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이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끝까지 품어주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계산하고 따지면 오래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온 분들은 잘합니다. 사랑은 말보다 책임이고 감정보다 헌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바로 그 수고 속에서 우리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들은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 이 재림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실 날이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맡은 책임과 섬김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눈물과 수고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결단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대로라면 믿음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을 시작하면 믿음은 달라집니다.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것, 형편에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금하는 것, 아무리 속이 상해도 한 번 더 참고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하는 작은 봉사 하나가,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감당하는 섬김 하나가,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로 버티는 인내 하나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어서 자라난 믿음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도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지역을 넘어 퍼져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먼저 그들은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가 보고 따라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받았다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도전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을 듣는 삶, 그것이 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정직함, 우리 성실함을 보면서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이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은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 바울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억지로 알리는 것이 아니었죠. 일부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즐거움만 쫓던 사람이 절제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고, 불평 불만이 많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앞에 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나아가 손해를 감수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우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자녀가 또는 성공이 혹은 체면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든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아들, 즉 그들의 시선은 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고 지금 받는 오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도 영원한 소망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태도와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기다리면 오늘도 경쟁 속에 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다리면 우리는 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고 그저 받기만 하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결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예배당 안에만 두지 말고 삶의 자리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본이 되고, 직장에서 정직으로 드러나고,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우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향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삶으로 증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됐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사랑으로 섬겼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자라고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말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